찬미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레위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아기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계집아이를 낳으면 월경할 때와 같이 2주 동안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피로 더럽혀진 몸이 정결하게 될 때까지 66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사제는 그것을 주님 앞에 바쳐 그 여자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러면 피로 더럽혀진 그 여자의 몸이 정결하게 된다. 이것이 사내 아이나 계집아이를 낳은 산모에 관한 법이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사제는 살갗에 생긴 병을 살펴보는데 병든 자리에 털이 휘어지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오목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는 그것을 살펴본 뒤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일회째 되는 날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이 변하지 않고 살갗에 더 번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 사제는 그를 다시 일회 동안 격리한다. 그러나 사제에게 보여 정결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습진이 살갗에 두루 번졌으면 그는 다시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누구든지 악성 피부병이 생기면 그를 사제에게 데려가야 한다. 살갗에 생긴 것은 이미 오래된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는 이미 부정한 사람이므로 사제는 그를 격리하지 않는다. 사제는 다시 살펴본다. 악성 피부병이 그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는 온통 휘어졌으므로 정결하다. 사제는 새살을 살펴보고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므로 그 새살은 부정하다.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병들었던 자리가 휘어졌으면 그 사람을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그는 정결하다. 종기가 났던 그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희불구리한 얼룩이 생기면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그러나 사제가 그것을 살펴보아 털이 휘어지지도 않고 다른 살갗보다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병이 수그러졌으면 사제는 그를 일회 동안 격리한다. 그러나 그 얼룩이 한 곳에 머물러 더 번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 자국이다.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사제는 그것을 살펴본다. 그 얼룩의 난 털이 휘어지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오목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화상에서 생겨난 악성 피부병이다.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일회째 되는 날에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증상이 살갗에 두루 번졌으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어떤 병이 나타나면 사제가 백선이 든 자리를 살펴보아 그곳이 다른 살갗보다 오목하게 들어가 보이지 않고 또 거기에 검은 털도 없을 경우에 사제는 백성병자를 이래 동안 격리한다. 백선이 든 자리만 빼놓고 털을 밀게 한 다음 사제는 백성병자를 다시 이래 동안 격리한다. 그러나 그가 정결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그 백선이 살갗에 두루 번지면 그러나 사제가 보기에 백선이 먹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백선이 나았으므로 그는 이미 정결하다. 사제는 그를 정결한 이로 선언한다. 사제가 살펴본다. 살갗에 생긴 얼룩이 희끄무레하면 그것은 살갗에 생겨난 백반이므로 그는 정결하다. 앞머리카락만 빠지면 앞 대머리가 될 뿐 그는 정결하다. 사제가 그를 살펴보아 정수리나 앞머리에 희불구레한 부스럼이 생겨 다른 살갗에 나타나는 악성 피부병처럼 보이면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여 부정한 사람이여 하고 외친다. 옷에 곰팡이가 생겨 모직 옷이든 아마포 옷이든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병반이 그 옷이나 가죽에 그 증불이나 편물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나타나면 그것은 곰팡이 병이므로 사제에게 보여야 한다. 일회째 되는 날에 병든 물건을 살펴보아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에 또는 어떤 용도로 쓰는 가죽 물품이든 그 가죽에 병이 번졌으면 해로운 곰팡이 병이므로 그 물건은 부정하다. 그러나 사제가 살펴보아 그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에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그 병이 번지지 않았으면 병든 물건을 빨아놓은 뒤에 사제가 살펴보아 그 병이 더 번지지 않았더라도 생김새가 바뀌지 않았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파먹혀 들어간 그곳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 뒤에도 옷이나 직물이나 편물 또는 어떤 가죽 물품에 병이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퍼지고 있는 것이므로 병든 물건을 불에 태워야 한다. 이는 모직이나 아마포로 된 옷, 직물이나 편물 또는 온갖 가죽 제품에 나타나는 곰팡이에 관한 법으로 그 물건을 정결하다거나 부정하다고 선언하기 위한 것이다. 악성 피부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법은 다음과 같다. 그를 사제에게 데려가면 사제는 정결하게 되려는 그 사람을 위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향백나무와 다홍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도록 지시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살아있는 다른 새와 향백나무와 다홍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 물건들과 살아있는 새를 생수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찍어 정결하게 되려는 이는 자기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민 뒤에 물로 몸을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진영으로 들어가 자기 천막 밖에서 이래 동안 머무른다.
8일째 되는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곡식 제물로 바칠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3 에파와 기름 한 녹을 가져온다. 그리고 사제는 어린 순양 1마리를 끌어다 기름 한 녹과 함께 보상 제물로 올리는데 그것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린다. 사제는 보상 제물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사제는 자기 왼손 바닥에 있는 기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찍어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주님 앞에 7번 뿌린다. 또 사제는 자기 손바닥에 아직 남아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런 다음 사제는 주님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제단 위에서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또 힘이 닿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를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마련한다. 그러면 사제는 보상 제물로 드릴 어린 순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그것들을 주님 앞에 올린다. 그리고 사제는 자기 왼손 바닥에 기름을 얼마쯤 붓고 그러고는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는 이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보상 제물의 피를 바른 바로 그 자리에 덧바른다. 그런 다음 정결하게 되려는 이가 힘이 닿는 대로 마련한 산비둘기나 쥐비둘기를 한 마리씩 바친다. 이는 정결 선언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을 다 마련하지 못하는 악성 피부병 환자에 관한 법이다.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갔을 때 너희 소유가 된 그 땅의 어떤 집에 내가 곰팡이 병을 생기게 하면 사제는 자기가 그 병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집을 비우도록 지시한다. 비우지 않으면 그 집 안에 있는 것이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사제는 그 집을 살펴보러 간다. 사제는 그 집 문 밖으로 나와 이랫동안 그 집을 잠가둔다. 사제는 병든 돌들을 빼내어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지시한다. 그러고 나서 다른 돌들을 가져다 그 돌들 대신 끼우고 다른 흙을 가져다 그 집 벽에 바르게 한다. 사제가 가서 살펴본다. 그 병이 과연 집에 번졌으면 그것은 집에 생긴 해로운 곰팡이다. 그 집은 부정하다. 그 집을 잠가둔 동안 그 안에 들어가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사제가 가서 살펴보아 그 집을 다시 바른 다음에 그 집에 병이 번지지 않았으면 병이 나은 것이므로 사제는 그 집을 정결한 것으로 선언한다. 먼저 옹기 그릇에 담긴 생수 위에서 새 한 마리를 잡는다. 이렇게 새의 피와 생수 그리고 살아있는 새와 향백나무와 우슬초와 다홍실로 그 집을 정화한다. 이는 온갖 악성 피부병과 백선 그리고 부스럼과 습진과 얼룩에 관한 법으로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고름이 흘러 생기는 부정은 이러하다. 그곳에서 고름이 계속 흐르든 그곳에서 고름이 더 이상 흐르지 않든 그는 부정하다. 그의 잠자리에 몸이 닿는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는 이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은 모두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물로 손을 씻가시지 않고 손을 댄 이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고름을 흘리던 남자의 고름이 먼저 깨끗하게 되면 정결하게 되기까지 이래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생수로 몸을 씻는다. 그러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사제는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친다. 사제는 이렇게 고름을 흘린 것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정액이 묻은 옷과 가죽은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여자에게서 무엇인가 흐를 경우 곧 그곳에서 피가 흐를 때에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의 몸에 닿는 이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잠자리든 또는 그 여자가 앉는 물건이든 그것에 몸이 닿는 이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어떤 여자가 불결한 기간이 아닌데도 오랫동안 피를 흘리거나 불결한 기간이 끝났는데도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리는 동안 내내 그 여자는 부정하다. 불결한 기간일 때처럼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것들의 몸이 닿는 이는 모두 부정하게 된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만남의 천막 어기는 사제에게 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의 부정을 경고하여서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여 그들이 부정 속에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불결한 기간 중에 있는 여자, 몸에 유출이 있는 남자나 여자, 그리고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에 관한 규정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일러 휘장 안쪽의 성소 곧 궤 위에 있는 속죄판 앞으로 아무 때나 들어왔다가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구름 속에서 속죄판 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는 거룩한 암마포 저고리를 입고 그 안에는 맨몸 위에 암마포 속바지를 입는다. 그리고 암마포 띠를 메고 암마포 쓰개를 두른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그는 물로 몸을 씻고 나서 이것들을 입는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바쳐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아론은 그 순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는데 제비 하나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제비는 아자젤을 위한 것이다. 아자젤을 위한 제비가 뽑힌 순염소는 산채로 주님 앞에 세워두었다가 그 위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하고 광야로 아자젤에게 보낸다. 그런 다음 주님 앞 제단에서 숯불을 향로에 가득 담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으로 가득 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 그러고 나서 황소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 속죄판 동쪽 위로 뿌리고 또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속죄판 앞에 7번 뿌린다. 이렇게 그는 성소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과 허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잘못 때문이다. 그는 또 부정한 그들 가운데 있는 만남의 천막을 위해서도 같은 예식을 거행한다.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데 먼저 황소의 피와 순염소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제단을 돌며 그 뿔들에 바른다. 그는 성소와 만남의 천막과 제단을 위한 속죄 예식을 마친 다음 살려둔 순염소를 끌고 온다. 그러면 그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를 불모지로 날아간다. 이렇게 그 순염소를 광야로 내보낸다. 그는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은 다음 본래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순염소를 아자젤에게 놓아보낸 이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그런 다음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 이것들을 태우 뒤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그런 다음 진영 안으로 들어온다. 바로 이 날이 너희를 위한 속죄 예식을 거행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희는 주님 앞에서 너희의 모든 잘못을 벗고 정결하게 된다. 기름 부음 받고 자기 아버지 대신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직무를 받은 사제가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는 암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한 해에 한 번씩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잘못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속죄식을 거행하는 것을 너희의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주님이 명령한 것이다. 그것을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져와 주님의 성막 앞에서 주님에게 예물로 바치지 않는 자는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람은 피를 흘렸으니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사제는 그 피를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주님의 제단 쪽으로 뿌리고 그 기름을 살라 주님을 위한 향기로 바친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든 그들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번제물이나 다른 희생 제물을 바칠 때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나 어떤 피든 피를 먹으면 나는 그 피를 먹은 자에게 내 얼굴을 돌려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잘라내겠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다.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자는 잘려나갈 것이다. 그러나 빨지 않고 씻지 않으면 그는 그 죗값을 져야 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나의 법규들을 실천하고 나의 규칙들을 지키며 따라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내 아버지의 아내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내 아버지의 치부이다. 내 아들이 낳은 딸이나 내 딸이 낳은 딸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 치부이다. 내 아버지의 누이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다. 내 아버지의 형제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의 아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 그는 내 숙모이다. 내 형제의 아내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 형제의 치부이다.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자매를 첩으로 데려다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동족의 아내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그 여자로 내가 부정하게 된다. 여자와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역겨운 짓이다.
이것들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려는 민족들이 이 모든 것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너희는 내 규칙들과 내 법규들을 지켜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이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니 너희가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 그 땅이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민족들을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게 하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잘 지켜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저질러진 이런 역겨운 풍속을 하나라도 따라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 없게 하여라.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몸을 돌려 우상들에게 가서는 안 된다.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제물은 너희가 바친 그날과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다.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는 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죗값을 져야 한다. 그는 주님에게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그런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너희 포도를 남김없이 따들여서는 안 되고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를 주워서도 안 된다. 그것들을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귀먹은 이에게 악담해서는 안 된다. 눈먼이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중상하러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너희 이웃의 생명을 걸고 나서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동포에게 안가품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여종으로 속량되지도 않고 자유가 주어지지도 않았을 경우 배상은 하지만 그들이 사형을 당하지는 않는다. 그 여자가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제는 그 보상 제물인 순양을 가지고 그 남자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그러면 그 남자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는다. 넷째 해의 과일들은 주님에게 축제 제물로 바쳐야 하고 너희는 아무것도 핏째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점을 쳐서도 안 되고 요술을 부려서도 안 된다. 너희는 죽은 이를 위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 너희 몸에 문신을 새겨서도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존경해야 한다. 너희는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을 너희 본토인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겨야 한다.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 바른 에파와 바른 흰을 써야 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